우리는 지금 창세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마다 구약성경 전체에 나타난 책별 성경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오늘 벌써 창세기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창조된 세상 가운데 죄가 있더라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창세기의 그 뒷토막 3장, 4장, 5장 이쪽 글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창세기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서를 읽다 보면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인류의 모습, 한 모습과 또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창세기서에 거듭거듭 등장합니다. 인류의 죄악성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거듭 은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창세기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는 바벨탑 사건에 있어서도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녕 인류에게는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는 그 바벨탑 사건의 모습은 정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되묻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불안감과 이런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12장에 그려지고 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저는 이 크게 두 가지의 모습, 믿음과 유기라고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풀어본다고 한다면 믿음과 순종, 그리고 유기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고 있는 창세기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택받음의 이야기들은 결국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의 문제를 부여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들 가운데 그냥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위기가 있더라 라고 한 사실을 이 창세기서의 마지막 부분 12장부터 50장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믿음의 길 가운데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이 창세기서의 족장들의 기록들을 보면서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떤 믿음의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12장 1절 말씀부터 3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중요한 명령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함께 그 말씀 보시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절 말씀 한 구절만 해도 떠나라 하는 말씀과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두 가지의 명령 앞에 직면하는 거죠. 한 가지는 떠나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떠난다는 말씀은 여러분 무엇에서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으려고, 믿음 생활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무엇에서 떠나야 될까요?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저는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떠남의 명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삭에게도 있을 것이고 야곱에게도 있을 것이고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 후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에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에게도 있을 것이고 다윗에게도 있을 겁니다. 솔로몬에게도 있는 것이고 그 후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에게서도 떠남이라고 하는 문제는 동일하게 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떠남이라고 하는 문제가 직면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어디에서 떠나야 될까요? 우리는 고향은 떠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고향에 관한 얘기를 쭉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 대중가요에서도 뭐 돌아와요 부산항 이런 것도 아마 부산항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고 향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비 내리는 호남선 이런 대중가요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호남선을 타고 가면 도착하게 되는 호남의 향수들을 그리고 있는 거죠. 떠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많은 이야기들, 꿈에 본 내 고향 뭐 이런 거, 고향이 좋다 얘기하는 노래들, 이 모든 노래들이 결국 우리를 고향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다시 고향을 그리워하고 다시 고향을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떠나야 되는 걸까요? 진짜 고향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진짜 고향을 등지라,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가 거기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의 잔뼈가 굵은 삶의 터전을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앞에서 너의 삶의 근거를 세우고 있는 그 근본 토대를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어쩌면 죄악으로 거듭거듭 창세기 3장에서부터 거듭거듭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가고 있는 반역의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그 인류의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의 근거가 되고 있는 우리 모두 삶의 근거가 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에 영향을 주고 있던 그 어떤 영향력들에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삶의 모습들은 과거에 많은 영향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어떤 배경 속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환경의 영향력을 떠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매우 굴절되어 생각하고 왜곡되어 판단하고 어쩌면 그 왜곡과 굴절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죄로 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욱더 심란해지고 있는데 이런 심란해지는 환경들이 대부분 원인은 과거의 영향에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죄로 인하여 깊이 영향받고 있는 그 영향력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떠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자꾸만 죄로 흘러가게 만들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것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명령. 주인을 바꾸어서 그 주인의 말에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그 존재의 바뀜 가운데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순종의 길들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맨 처음 순종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이지는 않지만, 잡을 수는 없지만, 느낄 수도 없지만, 어쩌면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겨 내딛는 것, 바로 이것이 가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의 명령을 받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명령을 받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명령 앞에 우리는 직면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 가지 명령, 떠나라 그리고 가라라고 한 명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께서 가라 하시는 그 명령의 소리를, 주께서 하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의 소리를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진짜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 그 다음 말씀에서 똑같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씀은 어쩌면 땅을 차지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땅이나 자손이나 유산이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커다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얻을 수 없구나 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땅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상위 1%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제가 아침에 보여줬던 그 보고서들 보면 상위 1%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재산 증식의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1위가 부동산이더라고요.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에 해박해져야만이 상위 1%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뭐 직장 생활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그 보고서에서는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동산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투기한다는 것일 거고, 물론 투기하려고 땅을 사는 건 아닐 텐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집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부자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원래가. 그래서 서울에서 그 몇몇 목사님들이 강남의 서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셋값 올리지 말라고, 월세 올리지 말라고 굉장히 열변을 토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나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그랬어요. 몇 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은 아마 그 말도 먹혀들지 않을 거예요. 우선 당장 그게 큰 자기 이익인데 어떻게 뭐 교역자들이, 목사들이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국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잘 계획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내가 얻으려고 생각하죠. 내 이름의 명예를 내가 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기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때 우리의 명예를 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어쩌면 이 복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개인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함께, 개인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함께 그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산동 지역에 가장 좋은 건물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좋은 건물이 그걸로 다 끝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주변이 북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이 지역에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주변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복받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믿음의 길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라는 명령과 가라는 명령,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상응하는 약속을 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믿음의 길 가운데 나에게 있구나,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의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이 순종에 있는 겁니다. 떠남과 행함의 순종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 가운데 아브라함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길 가운데 그냥 계속해서 형통이 그에게 작용하였던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 적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길 가면 그냥 거기에 평탄하고 형통하고 회복과 자유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장 말씀에서만 봐도 거기에도 그 위기가 나타납니다. 12장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길 가운데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위기는 어디에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일컫고 있는 아브라함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칭함받던 그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아브라함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이 그냥 평탄하지만 않았더라 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만이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위기였습니다. 물질적인 환경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물질적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려다 보니까 꼼수를 부려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누이라고 속이는 관계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애굽에서 그 왕에게 들어가서 만약 동침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그 후사가 태어나는 일을, 이삭이 태어난 일을 막아버렸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어져가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엄청난 위기가 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다윗으로 이어져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계획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 계획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고 한다면, 그렇게 들어가 버렸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 계획을 수정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수정되어야만 하는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결과를 낳고 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기는 그러니까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위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환경으로, 물질적인 위기로 치부해버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찾아들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기, 또 서로와의 관계의 위기, 이것들을 볼 수 있어야만이, 그래, 위기는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 위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한 사실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물질의 위기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더 우선되어져 버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앞에 닥치고 있는 위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에 들어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닥치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
찾지 않고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못함이 위기라는 말입니다. 물질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음이 더 큰 위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에 들어선 우리 모두가 위기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위기의 길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위기의 길은 비껴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기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12장에서만 위기가 아니라 13장에서도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13장에서의 위기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기였습니다.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도무지 그들이 같이 살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위기도 결국은 물질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조카 롯의 그 식졸들과 아브라함의 그 식졸들이 재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 물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낼 수 없는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조카 롯은 눈에 잘 보이는, 눈에 잘 느껴지는, 자기 감정에 잘 추구가 되는 그곳을 향해서 나갑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큰 걱정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겨야 될까? 믿음과 순종의 길 가운데 선택의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도 나타내주고 있는 사건이 이 믿음의 속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무엇을 따라 선택을 하십니까? 세상의 이해관계를 따라 선택하고, 어쩌면 내 이익을 따라 선택하고, 어쩌면 경제적 유익을 따라 선택하고, 내 안전을 따라 선택하고, 어쩌면 내 해되지 않음으로 선택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실지를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13장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는 선택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실지 귀 기울여 듣는 모습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일어나 다녀보라. 라고 한 말씀이 창세기 13장의 17절 말씀 이하의 그 부분에 다 등장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일어나 그곳들을 다녀보라. 네가 다녀본 모든 곳을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약속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채우신다고 한 사실을 아브라함의 기록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위기의 길을 걷습니다. 그 후에도 15장에서도 위기를 걷고 17장에서도 위기를 걷고 22장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위기를 겪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 말씀하실 때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낙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런 낙이 내게 올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다 글렀어요. 이렇게 포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기어코 그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해 나가신다 하는 사실들을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태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이 문제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아니, 자기의 현재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장래의 전부였습니다. 자기 미래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너의 미래의 전부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장래의 전부를 끊어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장래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장래를, 그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너의 미래를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나는 너의 꿈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가능성을 나를 위해서 내놓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가능성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가능성을 내놓으면 하나님은 내 가능성을 가지고 더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의 가능성을 나에게 맡겨봐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능성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어떤 미래를 찾고 계십니까? 60, 70, 80, 90, 100세를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분의 이야기를 최근에 들으면서 저분은 거의 100세를 꿈꾸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100세까지는 좀 뭐한데,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100세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면 한 80 정도 살고 갔으면 좋겠다. 저는 죄송한데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분은 100세를 꿈꾸고 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그 나이면 나는 앞으로 한 몇십 년을 살겠다, 25년을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버님은 100세까지 사셨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그걸 꿈꾸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러겠구나, 100세를 꿈꾸고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미래를 찾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들처럼 하나님, 내 모든 미래의 소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제한하고 주님 안에서 내려놓고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내고 있는, 아니 창세기에서 보여내고 있는, 족장들이 보여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 그리고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